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론 강의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14만 4천, 짐승과 666, 그리고 바벨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들을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 나오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역사의 진행 속에서 나타난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들 또는 나타날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사적인 진행 외에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육체적으로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종말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다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죠.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부정사 절대응용법으로 확실하게 죽는다, 꼭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존과 생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었죠.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죽음을 선언하셨죠. 이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후에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이 생기가 살아있는 숨입니다. 생명의 호흡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 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영혼과 이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과 몸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하나야. 이론론이죠. 근데 이제 죽음이 오면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되면서 육체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로 스데반의 죽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다시 말하거나 웃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죄죠. 그래서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죽으면 다 스올로 간다고 그래요. 스올.
그래서 이 수월이 나오는데 이 수월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덤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로 지하 세계,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도 이곳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수월로 나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수월을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수월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약에서는 두 장소를 제시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스올이요. 이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음부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예가 나오는 게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로 내려가서 부자가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목마름을 겪죠. 고통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알아보죠.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좀 입을 적셔달라, 이런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증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와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큰 간격, 큰 틈을 의미합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소가 두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곳. 자,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곳은 어디냐 하는 거죠. 어디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답변을 하죠.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를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낙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낙원에 다녀왔다 그러죠. 이 주의 계시와 환상을 그곳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이 예수님이 계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장소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있다 이거예요.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른 장소를 또 얘기하셨죠. 이 부자가 간 곳이요. 이 부자가 간 곳 음부가 있다 그럽니다. 음부가 있다 그러는데 이 음부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죠.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 그러죠. 어두운 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낙원,
천국, 셋째 하늘로 불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하데스라고 불러요. 음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음부라고 부르는 표현 외에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약에서는 12번이 나오는데, 이 게헨나는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 그래서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 눈이나 오른손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야, 즉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은 이 불타는 곳이다라고 이 신약은 얘기를 합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서 유래를 했어요.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풍속을 본받아서 몰렉에게 이 자녀들을 불태워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후에 이곳이 죽음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녀들을 불살랐던 그런 장소예요. 후에 이곳은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의 사체와 시체, 이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항상 불이 붙어 있었어요.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장소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은 낙원, 예수 믿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데스 또는 게헨나로 불리는 장소로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자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한 번 결정된 것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거룩한 상태로 있는 거죠. 이 중간기 상태는 최종 구원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최종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를 보면 의인과 악인은 이 중간기 상태에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래서 이 부자가 말을 하잖아요. 고통을 알고 있고요, 자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죽은 영혼들이 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믿고 죽은 사람들이요,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당시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휴거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이건 앞에 제가 휴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휴거편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난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악인도 부활을 해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은 말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종말론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 후에 악인도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사건이죠. 이 심판자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나오는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하나. 이 신성과 영광과 이 영원성이 동일하시잖아요. 동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진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이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위해서 옛 질서가 다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자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과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종말론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했죠. 그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류하듯이 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분리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분류할 때 행위가 아주 강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했었습니다. 자, 이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생명책이요. 이 책에 대한 개념은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 책이 생명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책을 언급합니다. 이 다니엘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죠?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근데 이 불못에는 이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말론 비유에서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주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왼편.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죠. 그 분류된 자들이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작은 형제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 불못은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고통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곳에서 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고 말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개인의 종말을 좀 종합해 보면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이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았던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요. 불타는 불못이죠.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죽은 후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 존재했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이 있다 없다, 이것을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간에 이 땅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이 지옥과 천국은요, 객관적 실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죽고 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하죠.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